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간 길 방진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과 방진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의 따를 길 방진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는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바친네. 이 진리에 살겠네. 방진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냐도 나오고 무슨 압도 나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율법에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야말로 백성들이 돌로 칠 것 혹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사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중이 있는 심각한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는 말을 펑펑 쓰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영감이 크고 이 회복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야곱 장막의 포로들 이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 그렇죠.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서 경건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불붙는 듯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회복 후에 받을 수 있는 복들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크신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쌀밥에 고깃국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탐욕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때문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처음에 야곱의 집안이 다 내려갔을 때 70여 명인 종들 다 합해서 70여 명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수가 불고 불어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인원으로 불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때의 복이 다시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4번째 복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비천하게 대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는 이제 각각이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런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회복 후에 주시는 복,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이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있지만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그 수가 날마다 불어나고 존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60장 이후를 보면 이제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가사로 그 옛날 주일학교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너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 이사야 61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이전에 슬퍼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왕과 귀족들하고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끌고 가서 뭐 했느냐 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운합하고 앉았습니다. 삽질하고 그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삽질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운합하고 앉았습니다. 그게 참 괴로운 일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놀리느냐 하면, 야야, 너가 하나님 찬송하는 거 있다며. 너가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아주, 그는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가 지금 땅만 파고 앉았노? 그 얘기죠.
그런 서글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면서 제 대신 슬플 때 머리에 뒤집어 쓰는 제 대신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회복의 날, 그것이 왜 주어졌느냐?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야, 너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차마 못 보겠기에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죄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된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시편에 의하면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그냥 다시 와가지고 옛날처럼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지죠. 영도자,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이 섰는데 그 이집트에서 야, 네가 왕해 이래가지고 섰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섰지만 또 그걸 볼모로 잡아가고 여호야긴 걔를 꼭두각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물러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을 왕으로 로마 황제가 에돔 사람 헤롯을 야, 네가 유대 땅 다스려 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때 하도 폭정을 하니까 걔를 폐위하고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나라가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건 참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 다스리는 사람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데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있거나 뭔가 뒤가 구리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 거침없는 자,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거침이 없느냐. 성소 휘장을 쫙 찢어 놓을 정도로 거침이 없는 그 영원한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깹니까? 사람이 자꾸 깹니다. 사람이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사사기에서도 용서하시고 왕국시대에도 용서하시고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여서 또다시 언약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만 백성의 복을 받는 그 시대까지도 이루어지는 언약의 갱신이고 회복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를 칠 것이라. 요 며칠 밤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 그야말로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 부는 거 보면 집이 다 뜯겨져 나가는데 근데 그런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악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 악인의 머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하고 값을 치러주신 백성들이고 언약을 회복한 백성들이고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받는 이런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마지막 날의 심판,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 없다, 오케이, 다 받아줄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거역하는 백성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 우리를 향한 불타는 것 같은 사랑을 그렇게 베푸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끝날까지 이 언약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민족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